네, 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또 레위기 11장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구별하셨던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며칠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 앞부분에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법이 구별되어서 정해져 있었죠. 그걸 중심으로 또 여러 율법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제가 화요일부터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보았었는데,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 조항을 우리가 앞서 며칠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레위기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별됨이죠.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지금 11장 이후로는 이제 좀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 거룩이란 주제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앞서서 8장, 9장, 10장에서 봤던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11장 이후로는 거룩함이 뭔지, 구별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앞부분 레위기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규례로서 가장 먼저 주어진 이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이 거룩과 관련, 거룩에 대한 규정은 바로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규정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도 어떻게 먹고 살지 늘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먹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는 것도 또 뭘 먹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하던 과거에는 뭐 이런 말도 잘 꺼내지도 못했지만, 뭐 풍족하지 못한 때 그랬죠. 근데 그때는 뭐 선택은커녕 뭐 한 끼 배부르게 먹기만 해도 뭘 먹든 이제 감사해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거보다 우리 지금 형편보다 많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 플랫폼을 이제 열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백 선생님, 어떤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방송 소재들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이 먹고 있는 모습만 본 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남이 그냥 먹고 있는 모습, 먹방이라고 하죠. 그것만 보고도 행복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만큼 이게 지금 이 먹는 문제는 꼭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좀 더 자극적인 소비 형태로 가고는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정말 다양하게 발전해 있죠.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서양식과 동양식 이 두 가지만으로 나눌 수 없죠. 동양식 중에서도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음식 문화에 따라서 무엇을 먹는지, 이 음식을 종류도 이제 정해져 있죠. 재료에 대한 문제죠. 무엇을 주로 먹는지, 먹지 않는지 등에 대한 식재료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식재료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음식 종류도 정말 많고요.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죠. 책상 다리 빼고 다 먹는 게 중국 요리다, 중국 음식이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중국하고는 다르게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만큼은 이 식재료 선정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식재료의 대상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다 먹을 수는 없었던 거죠.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해서 노심초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이거 먹으래, 이거 먹지 말래, 먹어도 된대,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먹는 문제까지도 먹을 것과 말 것을 구별해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과 관련된 법 이후로 따라오는 실생활 가운데서 요구되는 거룩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목록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먹어도 되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왜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정결하기 때문에, 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반대죠?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이것을 일일이 한 절 한 절 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살펴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정해놓고 이 본문을 보기를 바라요. 여기서 무엇을 먹어도 되고 말고,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이 기준으로 먹고 말고가 정해지니까, 그것을 정하신 분은 철저히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하고 부정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꼭 이 개념을 상정해두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믿음으로. 철저히 이것은요, 우선 이거죠. 이 음식법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잖아요. 이건 철저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별된 음식법이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왜 이건 먹으면 안 되지? 나는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부정한 음식 중에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장어, 몸에 좋은 장어, 오징어. 어제 교육자들 부침개 해 먹으려다 못 해먹는데 오징어 샀는데, 오징어.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 낙지, 새우,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받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굳이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가 싶은데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자는 지금도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흔히 말하는 그 맛있는 삼겹살, 순대, 족발 이런 거 다 안 먹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수준으로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교가 그러죠. 안식교가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음식, 이 재료들 있죠, 짐승들을 먹으면 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보건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판명한 건 그걸 먹으면 이제 우리 건강이 나빠지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뭐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도 완전히 건강상의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부정한 짐승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생적으로 문제 없는 것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문제 없는 것들. 또한 정한 짐승들 중에서도 위생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해석을 하고 이걸 적용시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이거 말고 뭐 이렇게 뭐 건강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동물 하나하나가 뭔가 어떤 비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걸 상징하는 건데 이 동물은 이건 상징하는데 이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굳이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치 이단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에 귀에 걸면 귀걸이식에 해석을 하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왈가왈부할 시간이 이게 너무 이게 없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 결론은 그래요.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서 정함과 부정함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어졌는지 명확하게는 그 이유를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죠. 결국 이 기준을 나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체적인 또한 이 목록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됐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끝내보는 좀 아쉬우니까 레위기 전체의 맥락상 한 가지 이게 좀 강력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근거 유추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바로 정함과 부정을 구분하는 근거는 이 정함 쪽은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 가까운 대상이 있죠. 생명에 속하는 것은 정함이고 반대로 죽음이죠. 죽음에 속하고 죽음과 가까운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레위기 11장에 쭉 보면 사냥을 해서 하는 짐승들은 못 먹게 되어 있어요. 뭐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이 있죠, 맹수들. 그리고 사체를 파먹는 짐승, 그 뭐 심지어 뭐 독수리와 같은 그런 맹금류의 그 조류들,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추하는데, 뭐 또한 잡식성 짐승, 돼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잡식성,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초식 동물, 뭐 소와 양, 염소 이런 건 조용조용한, 뭐 생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은 정함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이런 정도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근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 뭐냐? 오늘 방금 읽었던, 지금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45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어려우면 무조건 기초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주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애굽 땅 이야기를 또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룩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라는 말씀. 당시 애굽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애굽이 당대 고대 최강 국가였죠. 그러니 당연히 뭐도 발전했겠습니까? 이 미식 문화도 발전했겠죠. 애굽 사람들 대부분 미식가였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맛난 것들, 맛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있는 것들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과 구별시키셨죠. 구별시키기를 원하셨고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대로 다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일종의 절제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아닌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다. 그것이 곧 거룩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먹는 것은 곧 생활 방식이니. 이것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돼지고기 지금 우리가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조금 의심해봐야 됩니다. 돼지고기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저도 삼겹살 매우 좋아하고요, 순대도 좋아하고 족발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유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통제당한 것 같으면 그것만큼 괴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의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날주 본문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우리가 왜 먹습니까? 몸을 잘 보존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요? 거룩으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레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성경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를 살건 간에 누구든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또한 우리도 거룩한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이게 뭐냐면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너가 먹고 있는 그것이 곧 너를 대변한다. 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무엇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들 무언가 먹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거룩함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바라며 은혜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또 그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모든 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시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